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말씀으로 기도의 시작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전하님이 이번 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휴가였어요. 전하님이 오랜만에 굉장히 휴가였어가지고 평일날에 이제 교회에 안 나와도 돼서 오랜만에 좀 늦잠을 많이 잤습니다. 굉장히 몸을 회복하는 시간 좀 가졌어요. 늦잠도 자고 오랜만에 데드풀이 나왔다고 하길래 영화도 보러 혼자 가고 그러면서 열심히 봤는데 한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휴가라고 하면서 열심히 놀다 보니까 수요일쯤 되니까 할 게 없더라고요.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하니까 수요일 날 뭐 해야지 이러면서 가만히 좀 있던 멍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굉장히 진짜 오랜만에 TV를 봤어요. 요즘에 OTT랑 유튜브 때문에 TV를 진짜 안 보거든요. 집에 TV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너무 할 게 없으니까 오랜만에 TV나 봐야겠다 하면서 TV를 틀었는데 처음에 뭐 예능도 나오고 이것저것 즐거운 거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채널을 이렇게 돌리는데 갑자기 조금 이제 마음이 편치 않는 뉴스의 한 편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영상을 잠깐 들고 왔는데요. 함께 우리 영상 보면서 계속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카이스트 대학원생과 서울대 등 명문대생들이 연합 동아리에서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들은 호텔이나 놀이동산은 물론 해외에도 마약을 숨겨가서 집단으로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기혜 기자입니다. 자동차를 8대 이상 보유하고 고급 호텔과 리조트 VIP를 다수 보유해 놀러가기 좋다는 장점이 있다는 홍보글. 한 대학 연합동아리 홍보글입니다. 대학생이 쉽게 경험할 수 없는 문화생활을 싼 가격에 할 수 있어 동아리 회원 수는 300명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회장을 맡은 카이스트 대학원생 A씨가 재작년 말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A씨는 동아리 모임에 자주 나오는 회원들에게도 마약을 권했습니다. 그리고 액상대마로 시작해 LSD, 케타민, 필로폰 등 더 강한 마약으로 범위를 넓혀갔습니다. 회원들을 마약에 중독시킨 후에는 텔레그램, 가상화폐를 통해 웃돈을 붙여 마약을 판매하는 수익 사업을 영위하였습니다. 2023년 한 해에만 1,200만 원 이상의 마약을 매매하였습니다. 서울대, 고려대 등 수도권 13개 대학 학생들이 가담했고 이 중에는 의대, 약대 재입학 준비생과 로스쿨 준비생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고급 호텔과 놀이동산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모여서 마약을 했고 사진까지 남겼습니다. 비행기 기내 수화물에 LSD를 몰래 넣어 태국과 제주도에서 함께 투약하기도 했습니다. A씨는 다른 마약 혐의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담당 검사가 A씨 계좌에 주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의 돈이 들어온 걸 수상하게 여기면서 추가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수사가 시작되자 이들은 마약 수사 대응법을 알려주는 텔레그램 채널에 가입해 정보를 얻고 말을 맞추기도 했습니다. 일단 최대한 모른다고 해야 돼. 괜히 뭐 말하다가 저쪽에 모르는 것까지 얘기해서 죄가 더 추가될 수 있으니까. 압수를 할 수도 있잖아. 포렌식 안 되게 세팅하는 법이 다 있더라고. 검찰은 현재까지 A씨 등 대학생 14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6명을 재판에 넘기고 나머지는 재활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기소 유예했습니다. 또 A씨의 가상화폐 전자지갑을 동결하고 고급 오피스텔 소유권을 확인하는 등 범죄 수익을 몰수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불과 여러분 4일 전, 5일 전의 뉴스예요. 이게 조금 놀랍더라고요. 왜냐면 전남에 사실 카이스트라는 공간은 어찌 보면은 되게 꿈 같은 공간이거든요. 왜냐면 전남이 여러분 알고 있듯이 전에 공부했던 게 이공계였어요. 토목공학. 사실 이공계생들한테 정말 꿈과 같은 공간이거든요. 카이스트라는 곳은. 그것만 가면 취업이 확정이 되고 정말 많은 걸 배울 수 있고 정말 높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곳. 그래서 저는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대체 카이스트 등급이 어디였을까? 우리 때도 힘들었는데 작년 경쟁률을 보니까 4.41이더라고요. 내신 등급 1.27. 1등급이에요. 1등급 중에서도 거의 1.27이면 2등급 하나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2등급도 맞으면 안 돼, 사실. 그렇게 해야지 들어갈 수 있는 대학인에도 불구하고서 저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카이스트뿐만이 아니라 다른 대학들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SKY 그 모든 대학교 하나에서 처음에는 물론 그냥 음악 동아리, 편한 동아리 이렇게 꾸미겠지만 그 안에 실체는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에요, 사실. 되게 어찌 보면은 엄청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누가 가서 우리가 가서 너 카이스트생이야?
너 의대생이야? 너 서울대 학생이야?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에 뭐가 생겨요? 존경이 생기지 않아요? 신기하잖아요. 왜냐면 내가 가지 못하는 곳에 갔으니까, 또는 내가 너무 가고 싶은 곳에 이미 가 있는 사람이니까. 자연스럽게 힘이 있고 자연스럽게 말에 힘이 있고 그런 능력을 갖고 있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저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저는 많은 생각 좀 들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우리 얼마 전에 2주 전에 수련회 갔다 왔는데 되게 수련회 갔다 와서 많은 은혜와 감격을 받았잖아요. 너무 좋은 마음이 많고 감사한 마음들이 많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과 우리 인생과 우리 세상의 모든 것들이 좋은 소식이 가득해야 되는데 불과 2주도 안 돼서 또 암울한 소식들이 들려오고 또 이상한 소식들이 들려오고 마치 세상이 잘못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점점 어긋난 길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지 않나요? 하지만 이렇게 어긋나게 가고 있지만 어떻게 해요? 우린 살아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험한 세상 우리는 바꿀 수 없잖아요. 사실 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 하나님께 바꿔주셔서 할 수 있지만 우린 결국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서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갈지 우리는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되잖아요. 우리는 늘 그렇듯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왕의 자녀로 얘기하면서 우리는 또 선언할 때 성도라고 부르심 받았다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걸 좀 알아보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다행히 조금 위로가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본문 속에 있는 세상도 지금 우리의 세상하고 별 다를 바 없는 세상처럼 보이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게 어떠한 상황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 앞에 모여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이제 당신이 오셨으니까 이제 이 나라를 회복시킬 건가요? 이 나라를 바꾸실 건가요? 그 말은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너무 힘들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시대는 자연스럽게 핍박하던 시대였거든요. 예수를 믿는 게 너무 어려웠고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 바로 정말 죽는 거였고 내 목숨을 걸어내는 순간이다 보니까 너무 맨날 억눌려 있으니까 하나님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회복이 되는 건가요? 이제 달라지는 건가요? 근데 여기서 하나의 포인트는 뭐냐면요, 이들이 원하는 거는 바로 이스라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만들어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요, 바로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만 억눌리고 그만 핍박당하고 이제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스라엘 나라, 로마와 군대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이스라엘 나라 이제 회복되는 겁니까? 라고 제자들은 물어봐요. 근데 이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바로 다음 절에 이렇게 나와요. 7절 8절에 이렇게 뭐라고 하냐면 7절 이렇게 합니다.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가 아니오. 너희가 알 거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야. 너희가 그거 신경 쓰지 마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가르치십니다. 8절에 이렇게 나오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회복은 너네가 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바랄 때 하는 게 아니라 그 권한은 바로 하나님께 있어. 그러니까 너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구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내 복음을 전하는 산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너희가 해야 될 역할이야라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가르침을 주십니다. 제자들에게 알려줘요. 너네 지금 잘못 기도하고 있어, 잘못 얘기하고 있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참 신기하게도 이 얘기를 들은 제자들은요, 어떻게 하냐면요, 반박하지 않고요, 다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바로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말씀이 한 구절인데 우리 함께 같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여기에 얘기하죠. 기도에 힘쓴다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구하고 바랄 것이 있는데 그 앞에서 하나님께 가르침을 주니까 이들은 기도해요. 근데 무엇을 위해 기도하냐면요, 바로 성령님을 구하는 기도합니다. 아까 8절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요, 앞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산 증인으로 살아갈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듣고 어떻게 하냐면요. 성령님을 구해요. 내 안에 성령님을 구하는 것. 왜냐하면 이들의 삶을 진정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이 이스라엘 현재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분은 이들이 아니니까요. 바로 하나님이시니까. 왜냐하면 이들은 그걸 알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이 어떠니.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바로 앞에 지금 부활에 계시잖아요. 그럼 당연히 믿어지잖아요. 아, 내 안에 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저 부활하신 예수님께 능력이 있는 거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 주시는 그 성령님을 구하면서 바라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만드는 것도 성령님이시기에 이들은 구하죠. 이런 기도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놓치지 않아야 할 기도인 겁니다. 계속해서 무너지고 있는 기도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기도는 뭐냐면요. 여러 기도가 있겠지만, 많은 것을 구할 수 있지만 그 안에서 끝없이 놓치지 말아야 할 기도는 뭐냐면, 이 이스라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던 기도처럼 이 기도, 성령님을 구하는 기도를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성도로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를 왕의 자녀로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신 게 누구예요? 우리를 증인으로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은혜와 사랑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사실 불과 지난주에 우리 부회장 리니가 간증했어요. 근데 그 간증에 뭐가 있었냐면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수련회 가기 전에 너무나도 어려운 마음도 있었다고, 힘든 마음도 있었다고.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발견했던 건 뭐냐면 바로 감사였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 날 위로해주는 사람들. 그러면서 이 친구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힘든 마음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려놓고서 다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마음, 그 섬기는 마음에 도달했다라고 어제 지난주에 간증을 했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 우리를 바꿔가는 그 사랑, 분명히 우리에게 계속해서 힘든 마음이 있지만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만들고, 다시금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펼치게 만들고, 우리의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산 증인으로 살게 만드는 그 기도, 그 기도의 힘과 능력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런데 그 기도가 우리에게 있냐는 겁니다. 그 은혜와 사랑의 시작점인 그 기도가 지금 여러분 삶에 있나요? 우리 아까 인도자 친구도 얘기했고, 우리 아까 기도 모임 때도 똑같은 얘기를 들었는데, 수련회가 2주 지났다고 똑같이 고백했습니다. 2주가 지난 삶,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신가요? 만약 무너져 있다면, 만약 원래의 상태로 지금 다시 돌아갔다고 한다면, 그냥 내 삶이 쉽지 않다고 다시 포기했다고 한다면, 내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 같다 느껴진다면,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과연 기도가 있는가? 여러분의 삶에 과연 하나님을 향한 그 도움의 기도가 있는가? 그것이 없다라면요, 우리가 지금 당장부터 시작했던 건 뭐냐면 바로 여러분 기도예요.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스라엘 제자들처럼 하나님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하러 오신 거, 그 헛된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구하는 것, 그리고 산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놓치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 삶의 증인의 자리에, 증인의 삶의 삶으로, 또 제자의 삶으로, 왕의 자녀의 삶으로. 그리고 여러분 단순하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로는 돌아갔으면 이제는 증인의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돌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해서 내 삶이 변하고 바뀌어서 다시 돌아가서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은 여러분 뭘 해야 되냐면요, 바로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인데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근데 여기에 적혀 있죠. 어떠한 증인의 삶이냐면요, 바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을 우리에게 빗대서 얘기하면 그거예요. 우리에게 교회 같은 존재인 예루살렘에서만 하나님의 증인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서만 하나님의 증인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밖에 나가서
세상 앞에서 여러분이 걸어가는 모든 길 하나하나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라고요? 증인의 삶을 살라고요.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목사님이 광고했는데 이번 주부터 여러분 학생 기도 모임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함께 만들어갈 학생들을 모집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왜 대체 학교일까? 아니 기도 모임 내가 공간 만들어서 내 집에서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교회에서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대체 학교에서 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일주일의 기간 동안에 일주일 시간 동안에 24 곱하기 7하면 몇이에요? 168이잖아요. 168이라는 그 시간 속에 여러분의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곳이 어디인가요? 집 말고 학교잖아요. 하루에 8시간씩 주 5일만 있어도 40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4분의 1을 그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물론 그 시간보다 학원에 있는 친구들도 많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의 가장 많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고 가장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 자리, 여러분의 주어진 역할의 그 자리, 학생이라는 역할이 있는 자리, 그 자리가 여러분 학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시작해야 될 그 기도, 우리가 그 복음을 펼쳐야 될 그 삶의 증인을 살아갈 가장 첫 번째 장소가 여러분 학교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 기도 모임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기도를 통해서 그 능력으로 인해서 그 성령님을 통해서 삶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 위해, 그리고 그 기도 모임을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더더욱 그리스도의 선한 영을 펼치기 위해서 학교 기도 모임 이번 주부터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만드시나 열심히 합시다. 막 열심히 도전해요. 근데 막상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아무런 가이드라인 없이 그냥 만들어라고 주면 사실상 웃긴 얘기잖아요. 그냥 니네 알아서 만들어라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전원의 목사님은 좀 큰 결단을 했어요. 사실 이 강단의 자리에 다른 교육자들을 부르는 게 진짜 쉽진 않습니다. 근데 계속 고민하다가 누구를 부르기로 했냐면요.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최세론 목사님이라는 분을 부르기로 했습니다. 지금 중등부에 와 계시거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오셔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하실 건데 그분이 누구시냐면 학원 복음화 인큐베이팅을 해가지고요. 예배가 없는 학교, 기도가 없는 학교에 그 기도 모임 만들고 예배를 만들어서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그 단체를 운영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미 많은 교회에서 많은 학교에서 그 기도 모임을 만들고 계세요. 그래서 수많은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자리에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여러분에게 어떻게 기도 모임을 만들지, 어떻게 기도 모임을 시작해야 될지, 어떻게 또 동아리를 만들고 어떻게 학교에 기독교인 선생님을 만날지 그것부터 하나하나 여러분에게 알려주려고 합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이유,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이유 단 하나는 우리가 다니는 학교에 그 하나의 복음을 흘려보내기 위해 이렇게까지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전이, 이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그런 도전의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그냥 그거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증인된 삶,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가 가는 그 모든 길목들 하나하나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 그 기도 모임을 만들고 그렇게 함께, 혼자서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보내주셨죠. 사람을 보내주셨고 함께 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함께 준비하면서 그렇게 여러분의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을 펼쳐나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그래서 정말로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이 세상이 여러분을 통해서 조금씩 변화해 나아가는, 학교가 변화되고 그 학교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고, 그래서 인트로에 나왔던 그 세상이 이제는 어긋난 세상이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창조해진 그 하나님의 세상이 펼쳐지는 그런 꿈과 기대와 도전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기도하면서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 오시면서 그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 안에 그 도전의 불꽃이 타올라서 함께 기도하면서 복음을 펼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길지 않아요. 여러분, 늘 그렇듯 우리 복을 전하는 증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요, 바로 기도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더더욱 학교에 기도 모임을 만들어야 합니다. 더더욱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은요 여러분 점점 무너지고 있어요. 아까 인트로 봤던 것처럼 말이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계속해서 어긋난 길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얘기 때 뭐라 했어요? 인트로 전에 뭐라고 했어요? 그런 세상 속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살아가야 된다고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요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돼요. 또 왕의 자녀로 살아가야 돼요. 또 성도로 살아가야 돼요. 또 증인으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어진 역할. 그렇다면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 도전, 노력 많은 것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성령님이 계셔야 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되고요.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 안에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기도가 필요해요. 전하님이 수련회 끝날 때마다 항상 하는 설교 본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제가 맨날 올렸던 말씀인데 오랜만에 인스타에 아무것도 안 올리고 오늘 그냥 가지고 왔는데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 그것이 뭐냐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 남이니라.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 2주라는 시간이 있었죠. 수련회.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사랑 지금 여러분 얼만큼 남아 계신가요? 그 은혜와 사랑이 조금 흩어지고 있다면 연해지고 있다고 한다면 다시금 기도하세요. 다시금 나아가세요. 그리고 그 기도를 넘어서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공간에 예배를 만드시고 기도를 만드세요. 그렇게 꿈꾸며 나아가세요. 끝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세요. 여러분 삶의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나아가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끝없는 개입이 그리고 여러분의 끝없는 기도가 흘러나가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하고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부르신 곳에서라는 찬양입니다. 어쩌면 오늘 주제와 가장 많이 맞는 찬양인 것 같아서 준비해 왔는데요. 우리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진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편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그 사랑을 느끼네. 고백하고 나가시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처음 할까요?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 우리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우리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가서 좋겠습니다. 이 찬양 가사의 고백처럼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지금 우리가 예배하기 원합니다. 그 자리에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자리에 무너져 있는 것이 아니라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보며 한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능하실 임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온전히 주의 능력을 구하며 나아가기 원한다고, 그렇지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것이 원합나이다.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원합나이다. 온전한 인간의 되셔서 그 삶에서 만나는 것이 없이 오세상 본 사람으로 만난 가운데서 지혜 은혜 역사만을 지도하기 것이 원합나이다. 기도하며 부르짖어 나아가오니 그래서 나는 것이 없으시고 내가 걸어갈 때마다 기도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서 우리에게 것이 원합나이다. 기도하며 부르짖어 나아가오니 은혜를 보시옵시고 은혜주소서. 온 주여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원합나이다.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보며 나아가니 주의를 보며 나아가오니 주여 역사여 주와 함께 하시고 이끌어져서 그 모든 삶 모든 것들과 나아갈 가운데서 주를 잡아가는 것이 없이고 아버지 삶을 들어가는 것이 없이고 내 것이 원합나이다. 우리 속에서 주여 역사에 너희들 주시고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주님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 주라는 주님 주시고 아버지 우리 한 가지만 더 놓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세상과 학교를 위해 놓고 기도합시다. 주님이 이 학교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끝없이 부정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이야기만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힘든 이야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가 하나님을 만든 그 창조 세계 안에서, 이 하나님을 만든 이 세상 안에서, 그 학교 안에서 다른 것이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 드러나기 원한다고, 오직 하나님의 복음만 흘러나기 원하고, 우리 학교와 세상을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과 계시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계시면서 역사를 함께하는 그 정도 성교사를 보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라는 그렇게 하기를 위해 원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그분들 장면으로서 학교와 학원 선생님의 모든 것을 나라는 가운데서 그 복음이 흘러나오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원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셔서 그 모든 것을 이끌어내서 그 모든 것 하나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하게 있도록
주님께서는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고 증인으로 부르셨고 자녀로 부르셨고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우리 이 세상 가운데서 너무나도 힘들어 보이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복음을 흘려보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끝없이 포기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끝없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길목들 하나하나, 우리가 가는 공간 모든 곳 하나하나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 흘러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곳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부르셨으니 끝없이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으며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 역시도 붙잡으셔서 저희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그 생명의 근원이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주님께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이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예수님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